감사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네,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자, 12장 7절에서 10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마지막 분 소리 높여 찬양하라. 예. 언제 우리가 소리 높여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 1월부터 6월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소리 높여서 감사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사도 바울의 감사. 네, 사도 바울의 감사. 네, 사도 바울의 감사가 무엇인지 오늘 들으시고, 네, 여러분도 네,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7월 한 달 큰 주제 읽어볼까요? 네, 그러므로 뭐라고요? 자, 어디에 깨어있어요? 감사로 깨어있어라. 네, 하여튼 이런 무엇에 깨어있어야 할 것인가? 7월 한동안 매주마다 무엇을 깨어있어야 할 것인가 잘 들으시고 옆 사람 말해주세요. 감사로 깨어있으십시다. 자, 성경구절입니다. 성경구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닭 울 때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네, 오늘 여기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네, 우리 예수님 하나님.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네, 아침에 오실는지, 낮에 오실는지, 네, 저녁에 오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늘 깨워서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사도 바울,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 속에 또 우리 성경 속에 네, 고난받은 사람 참 많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은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난 때문,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 많습니다. 뭐 일제, 6.25 기타 등등.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오늘 기독교 역사 속에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성경 속에 고난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은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자, 어떤 고난을 받았느냐?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이게 자기 말고도 감옥에 갇힌 사람 있지요. 그러나 나는 더 많이 감옥에 들어갔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도 많이 맞고, 굶고, 네? 그 다음에 강의 위험, 그 다음에는 바다에서 배가 파손당해가지고 죽음의 위험, 네. 동족에게도 위협을 당하고, 네. 동족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위협을 당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위협을 당하고, 네. 오늘 여기 본인이 말은 안 했는데요, 이 이후에 가보면은 독사에게도 물리고 이렇게. 야, 참 그냥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질병, 여러분도 육체적으로 질병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도 내가 질병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네. 야, 참 얼마나 그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이 고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런 고난을 내가 당했다. 자, 오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뭐 질병도 있고 가족의 문제, 경제 문제, 서로 간의 문제가 있는데, 자, 여러분의 고난이 오늘 바울의 고난과 비교를 하니까 여러분의 고난이 어떻습니까? 바울에 비하면. 네. 자,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아무도 없네요. 이 바울의 고난과 오늘 비교하면 여러분들,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사실 저금한 고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많은 고난 앞에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감사로 이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난을 어떻게 그가 이겼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오늘부터 다시 감사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말해주세요. 감사로 회복합시다. 자, 첫 번째 읽어보십시다. 모든 고난을 은혜로 감사. 자, 모든 고난을 무엇으로 감사? 은혜로 감사. 오늘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거기 앞 구절 보세요. 자, 9절에 방금 앞 구절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당한 고난 이야기 다 들으셨죠? 이 수 없는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감사로 이겼느냐 그랬더니 이 모든 고난을 무엇으로? 은혜로 받아들였다 하는. 자, 오늘 여러분 고난을 무엇으로? 은혜로 받아들일 때에 감사되는. 야, 이 하나님의 은혜다. 사실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감옥에 다녀오셔놓고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으니 감사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뭐 옛날 이야기는 그만두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여러분이 당한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고난을 주는 게 아닙니다. 간혹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나에게 그래서 벌을 주시는가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의 마음은 너가 미래에 장래에 너에게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그렇지 내가 너 미워서 혼내준다 혼내봐라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그래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구나.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 마음에 그 고난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칼빈은 고난이 뭐냐? 그랬더니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 이제 하나님을 찾으라 나팔 소리에 그게 고난이에요. 네. 사도 바울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왔더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실 때 어떻게 교훈하실까요? 자, 말씀으로 교훈하시죠. 선지자를 통하여 꿈으로 이상으로 자연을 통하여서 때로는 질병을 통하여서 때로는 수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그때마다 뜻이 뭐냐?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너 나를 찾으라. 여러분 솔직하게 고난이 안 오면 하나님 찾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난이 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러니 고난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나팔소리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고난이 뭐냐? 유익이다.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깨닫게 하셨으니 이 고난은 유익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의 문화가 있어요. 한국의 문화 중에 사람 되려고 하면 어디 갔다 와라? 네, 이게 한국의 문화입니다. 네, 다른 나라도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사람 되려면 어디 갔다 오라고요? 군에 갔다 오라. 여러분, 왜 여러분 자식을 군에 갔다 와라 그럽니까? 이유가 뭡니까? 네, 그 고난이잖아요. 누가 그 고난 속에 가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군에 가서 훈련받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선후배 관계를 맞이하고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되라고 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알면서도 막상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네, 감사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1월부터 6월까지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네, 큰 고난, 작은 고난 다 있습니다. 오늘 그 고난 앞에 여러분 지금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을 무엇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 것처럼, 하나님, 저도 이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작. 가시감사. 이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힌트가 되지만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가시감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죠. 자, 오늘 본문 12장 7절 8절이죠.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감사는 뭐냐? 가시감사예요. 가시감사. 이 가시는 그냥 여러분 일반 이런 찌르는 가시를 말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 이 몸에 있는 질병을 가시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질병을 가시다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그런 사도 바울의 몸의 질병이 뭘까? 왜 그걸 가시라고 했을까? 여러분, 가시가 조그만 거라도 여러분 손에 찔려 보세요. 어쩌다가 뒷산에 한번 또 올라갔다가 늘 다니던 길인데 오늘 저쪽 길로 한번 가볼까 하다가 그 길을 가다가 거기 가시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탁 지나다가 이게 스쳤다. 이게 꽂혔는데 보이지도 않고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여러분? 이 우리 성경학자들이 그럼 사도 바울의 육체적 질병이 뭐냐? 2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눈 안질병이다. 눈 안질병이다. 두 번째는 간질병. 물에도 불에도 막 갑자기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간질병이다. 이 2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도 지금 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죠. 며칠 전에도 어느 목사님 대화를 하는데 다 이제 나이가 들면 눈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돋보기를 써야 되고, 그래서 이 책을 보아야 하는데 조금 보면은 눈이 아픈 거예요. 머리도 아파지고, 그러니까 보고 싶지 않아지는. 그래서 보긴 봐야 되는데
이게 막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책이 보고 싶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아는 것은 안경을 안 썼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글자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안경을 안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안경 맞추러 갔더니 이게 다초점 이거 자꾸 쓰고 다니기가 귀찮아가지고 저는 쓰고 다니지도 않고 설교할 때만 씁니다. 글을 봐야 되니까. 예. 하여튼 평소에 쓰면서 이 자꾸 조정해가지고 이 계단에도 안 넘어지도록 날마다 자의 것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도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언제 눈이 안 좋아졌는지 아세요? 다메섹 성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영장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색출해서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다메섹 성에 가기 전 그 다메섹 길에서 하늘에서 여러분 빛이 태양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에 비춰졌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러분 태양 빛을 여러분 딱 두 눈을 뜨고 얼마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1분? 딱 여러분 보다가 다른 데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태양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학자들은 그때 눈이 휴유증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 어두워지고 여러분 며칠 동안 보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증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 성경을 보면요. 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같이 만나서 행동하고 하는데 이 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네? 얼마나 그 보기가 안쓰러운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아이고 내 눈을 빼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아프다. 그리고 어떤 생각 듭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네? 내 자녀이 어려움 당하면은 하나님 차라리 제가 어려움 당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을 보니까 눈 때문에 날마다 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힘들어하니까 차라리 내 눈을 빼주고 싶습니다. 오직 했으면 그랬을까. 근데 거기다가 그냥 간질까지 한 번씩 넘어지고 어려움 당하니까 이게 바로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무 힘드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고 힘이 들고 또 다른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방해입니다. 이거 제거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지 않고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시도 무엇으로? 은혜로 받아들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시까지도 감사를 했다는. 네.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가시 때문에 힘들고 어렵죠. 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도 우리 한 성도 입원해서 그 얼마나 힘든지 그 통화 중에 목사님 너무 아픕니다. 힘들어요. 하는 말이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병, 그 시대 요새는 이제 간호통합병을 하잖아요. 예.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 아프다고 해도 간호사도 누구도 그냥 의뢰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간호사에게 말하세요. 내가 너무너무 아프니까 이 무통, 네, 이 통증을 좀 제거하는 주사를 넣어주세요. 말을 해야 됩니다. 링게로 맞고 있습니까? 링게로 맞고 그러면은 그 링구에다가 무통 이거 딱 꽂아줘가지고 하니까 말하세요.
네, 가족은, 목사님, 가족도 면회가 안 됩니다. 그냥 면회 시간 그때만 잠깐 와야 되니까 뭐 아무도 못 옵니다. 뭐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 하죠. 그래서 꼭 간호사 보고 이야기를 자꾸 내가 너무 아프다. 이거 한 대 맞춰주라.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럼 되는 겁니까? 그리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보니까 우리 한규달 집사님 오늘 오셨는데 지난 주간에 이제 6월 말에 폐암 일기해서 지난 주간에 이제 항암치료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날 예배들 그래도 저 초기 일기라도 그래도 이만하게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시가 있을지라도 오늘 여러분 힘들지라도 그 가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시작. 약한 것도 감사. 약한 것. 자, 우리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시작.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약한 것을 감사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네, 없지 않습니까? 네. 오늘 사도 바울은 약한 것도 감사했어요. 약한 것.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이 실패를 통하여 약해지는 거잖아요. 네. 때로는 질병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 그 질병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너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 여러분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은 날마다 무엇과 함께 삽니까? 네, 병과 함께 그냥 사는 거예요. 네, 질병과 함께 그냥 사는 거죠. 네, 우리 하나님의 치료를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약한 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평생 몸에 이 가시 때문에 평생 약하게 살았습니다. 오늘도 일어나서 눈 때문에 힘들어해야 되고, 네. 평생 그는 약하게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도 그는 오늘 그게 말씀처럼 누구보다도 기뻐했다. 네. 그 약한 것이 있지만은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설적이다. 말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 우리는 역설적이다. 누가 그걸 감사해? 말이 안 되지.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상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역설인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네. 이게 역설적이죠. 우리의 상식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다.
약한 것 평생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런데 약한 몸을 가지고요 가장 강한 사람도 하지 못할 만큼 이 복음 전도 여행을 얼마나 강력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또 매 맞아야 되고 내일도 감옥에 가야 되고 또 무슨 당할지라도 그 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그의 전도 여행은 가장 강력하게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 마시고, 들어 우리가 목사님 제가요 몸이 약해서 못합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약해서 못합니다. 나는 저래서 못합니다. 그래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절망과 좌절 속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네. 여러분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 뉴스를 봐도 많이 나와요. 특히 우리 입시철 되면은 종종 나오는 소식들이잖아요. 입시 성적, 최우수 성적. 그런데 인터뷰합니다. 어느 학원 다녔습니까? 학원 다닌 적 없습니다. 우리 집안이 그래서 학원 다닐 처지가 못 됩니다. 네. 약한 데서 능력의 사건을 얼마나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 약한 부분을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약한 부분을 숨기려고 합니다. 왜? 그게 상처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또 나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자꾸 숨기고 하는데 그게 더 상처가 되고 더 약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내가 감옥에 갔다 왔어. 오늘 여러분 감옥에 갔다 오면 감옥에 갔다 왔다고 자랑할 사람 있습니까? 여기 없어요. 시시하지. 나의 약함을 드러낼 때에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네. 오늘 그 약함 때문에 상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기처럼 고난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할 일이 있음을 깨닫고 그런 자리에 가서 봉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걸 숨겼을 때는 봉사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숨기고 약해지고 숨어 살았으나 이것을 드러내 놓았더니 이것이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와 동일한 고난당하는 사람이 힘을 얻게 되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의 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숨기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드러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리 했습니다. 내 약함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드러내놓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함을 통하여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지만은 오늘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때에 감사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내 몸에 이 가시 쓰려고 얼마나 아픕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나의 약함을 통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약함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약함 때문에 그냥 더 숨지 마시고 약함을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당하는 고난 앞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가스로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통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감사로 회복하는 선함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맥주 감사 예물로 여러 가지 감사로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물질의 만배로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픈 곳에 오른손 얹고 치유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개걸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은전 그 자리는 그대로 치료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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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를 회복하였으 그 모든 고난을 은혜로 가시로 감사로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선함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민족과 국력 땅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